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절까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스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스야가 왕이 되죠.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볼 때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핵심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스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지내죠. 어머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아마스야에 대한 평가가 딱 한 줄로 나오는데 2절에 아마스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한 것은 무엇이며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요아스는 뭐 죽을 만한 짓 하긴 했죠, 그죠? 하나님의 죄를 지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제사에 딱 죽고 나자 뭐 했어요?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방백들이 막 바알 선지자하니까 거기에 따라갔다가 선지자들이 책망하니까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말라 이랬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뭐 손자일 수도 있는데 나이 차이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야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성전 뜰에서 요아스를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잘 알아들으셨네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는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 한다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로 안 들리면 우리는 성경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들을 때에 자기에게 좋은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챙겨 듣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저는 김 집사가 들을 얘기고 박 집사가 탁 들을 얘기, 오늘 결석했네. 그거 박 집사 들을 얘기가 당신이 들을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이건 정말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말씀 딱 보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송가에 있죠.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왜요? 우리는요 말씀을 기가 차게 잘 피합니다. 요리조리 완전 미끄러져 피하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버려요. 이게 세언약의 능력입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좋은 말씀만 땡기고 싶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다. 이거는 팍 땡기고 싶어요. 이런 말씀은.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근심으로 멸망에 이른다. 이런 말씀 팍 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스스로 구분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요아스나 아마스야나 놀랍게도요. 요아스나 아마스야나 그 다음에 나오는 우시야 왕 이 세 명이요. 세 명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트리플? 트리오. 트리오라고 하죠. 이 세 명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은 다 망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망하는 이야기. 뭐
또는 뭐 처음부터 안 좋았던 얘기, 그래 끝에 좋아지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아스도 그랬고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잘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잘한 거 한 가지. 3절 그의 나라가 굳겠으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그 여호야다 아들 스가를 죽였다고 신하들이 그 요아스를 죽여버렸죠. 그래 요아스를 죽였다고 그 요아스를 죽이니까 요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아마스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죽을 짓을 했지만, 그죠? 또 요아스를 죽인 자들은 또 뭐 한 거예요? 그놈들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스가 왕이 돼서 이제 정권이 안정되고 났을 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일 때에 잘했다는 게 뭐냐 하면 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에 이르시되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요걸 오늘 중점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잘한 게 뭐예요? 모세 율법 따라 우리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였는데 그 신하의 아들들은 안 죽였다.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여러분 사실 복수를 할 때에 어떻게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씨를 말리고 싶죠. 씨를 딱 나오죠. 씨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역하면 어느 정도로 멸해버립니까? 3족? 네, 아주 양호하시네.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이라는 것은요, 그 핏줄 다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좀 권력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역해서 그 아버지를 죽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이 이제 권력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만 죽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우리 아버지 죽인 코너만 딱 죽이겠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아들과 손자까지 집안 생활 다 죽이고 싶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죄는 미워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래 꾹꾹 참지요. 꾹꾹 참지요. 그래서 동해 보복법.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함무라비 법절에도 나와요. 그게 탄료법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왜 율법에 눈을 뺐으면 눈만 빼라, 이를 한 개 뺐으면 이를 하나만 빼라라고 했느냐면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빨 하나 누가 딱 때려서 부러졌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다 부수고 싶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는 그래 하잖아요. 전에 하나그룹 회장입니까? 자기 아들 맞았다고 깡패들 풀어가지고 자기 아들 때려놓고 가서 몽둥이로 다 패잖아 지금. 그 아들이 한 대 맞았으면 그러니까 다른 애도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동해 보복법을 하는 이유는 주인과 종이라도 또는 심지어 자유인과 자유인 사이에서라도 그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샤가 비록 권력을 잡았지만 자기 아버지 죽인 자만 죽이고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의 승리를 줘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5절부터 보시죠.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너희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북이스라엘이 뭐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과 자꾸만 연합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원하지 않으신다고.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에돔 즉 세일을 치러 가는데 자기 30만의 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입했는데 데려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8절에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성금을 주었는데 어찌할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금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잖아요. 100달란트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왕에게 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럼 왕이 10만의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럼 10만의 군대는 와서 왕이 월급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물론 뭐 군량미는 뭐 보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가서 전쟁에서 약탈해서 자기 월급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갔지요. 뭐 십자가 달고 저 이슬람이 찾아오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해서 십자가 전쟁 멀리 갔는데 그거 자비량으로 갑니다. 군인들이 왜 자비량으로 가요? 약탈해 오면 되거든요. 약탈해 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전쟁이나 고대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우리나라 거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몽골 반점이 생긴 거예요. 엉덩이에다 하나씩 있죠. 몽골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몽골에 그렇게 강력하게 끈질기게 저항한 나라는 이 한국뿐입니다.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서 몽골가 하나의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몽골이 어디까지 가요? 헝가리까지 정복한다고요. 헝가리까지. 몽골에서 헝가리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유럽 사람들이 놀랐어요. 세상이 넓구나. 그 유럽 사람들은 큰 말에 갑옷 입은 기병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말도 작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말들을 바꿔 타요. 작은 말들인데 기동력이 빨라요. 치고 빠지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큰 말은요, 한번 우르르 힘을 세는데 싹 공격하고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공격하는 거죠. 아주 징기스탄은 공포예요. 그런 징기스탄 공격을 할 때는요, 공포를 줘요. 정말 잔이라도 끔찍하게 목을 잘라서 그냥 효수를 해요. 걸어 놓는다. 감히 몽골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래 그 사람들이 전쟁에 갈 때 그 수백 킬로 때로는 뭐 수천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무장을 다 해서 가요? 약탈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왔다가 전쟁에 가서 약탈을 해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오는 용병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고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면서 신경질 나가지고 유다 성읍 헐어버리고 3,000명 죽여버리고 막 약탈해가 가버려요. 나 내 월급 챙겨야 되겠다고. 자, 일단 그런 배경이 있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에 100달란트 주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기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시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 돌아가야 해. 이건 뭐 한 거죠? 말씀을 들었죠. 누구 말을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 선지자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왜?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그 사람만 죽이지 아들 안 죽였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만 여호도 이제 순종을 해요. 돌아가했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열이 고향 나가 10만 명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약탈이 월급이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했다고요? 13절 보세요. 아마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해 갔더라. 자, 일단 그렇게 두고요. 요게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이 아마스가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에 드라마로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공인 아마스는 자기가 그 각본을 자기가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시놉시스 받아서 대본 보고 그냥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일일 대본만 주니까. 예, 그래서 전체 드라마, 대하 드라마, 드라마의 결론을 보면 그를 통해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만 보면.
자, 그래서 일단 아마스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11절 아마스야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이 세일 자손 즉 에돔 족속이죠. 세일 자손 그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그들 자손을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은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스야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그러니까 무려 20,000명을 이제 무찌르고 큰 대성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자는 또 약탈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뭘 한 것이다? 아마스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 예. 정직히 행하였으나 뒷부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랬어요? 아마스야 아버지 요아스도 요아사 살아있을 땐 잘하더니 요아사 죽고 나니까 제대로 못했죠. 네, 우시아도 마찬가지.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했다. 이렇게 트리오가 이렇게 3대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제 잘 못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아마스야가 에돔을 치러 갔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뭐 했다고요?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세일 자손의 신이 진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세일이 졌다면, 그러면 세일이 진 그 신상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 신상을 들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하고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누구세요? 네, 말씀을 응하게 하라고. 맞아요. 전체 드라마는 맞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내가, 강론에서는 왜 이랬을까? 이 아마스야가. 신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공대님 다 부르죠. 또요. 좋아요.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나라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져버렸잖아요. 그죠? 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잘 살았는데 졌잖아요. 졌으면 지금 누가 힘이 있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신을 섬겼을까요? 또 저 무슨 말씀인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다 못 죽이고 20,000명 죽었으니까 나중에 이들이 힘을 기울여서 복수하러 우리도 너것을 섬긴다 요래 하려고. 야, 머리 좋습니다. 좋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 답이라고 정답은 아니에요. 또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죠?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면 희미해요. 뭔가 진짜 그분이 말씀했는가 안 했는가. 선지자가 또 와서 말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안 맞나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에돔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보이는 신이 있어요. 보이는 신. 나중에 마시고 좀 보고 왔어요. 처음 오신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예요.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보이는 신이 믿음직해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는 거는 왠지 믿음이 안 가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어릴 때 말이야.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다. 집에 잘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불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집에 아이가 막 뛰어왔는데 집에 텅 비어 있어요. 엄마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있는다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어요. 어때요, 아이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물론 그런 아들 좀 크면 엄마 있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없니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딱 있으면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형상 금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형상 금지하니까 잘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왕도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의 왕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보이는 신을 원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암직한 건 내놔라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한 18년, 19년쯤 했으면 좀 목회 성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끊임없이 보암직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목사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막 들들들들 볶아서라도 막 지어 짜내서라도 뭔가 보암직한 업적을 만들어내면 우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완전 사람의 피땀으로 만들어내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가니까 입당하는 데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수천억 지어놓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미쳤어요? 하나님 다 할게. 말은 그렇게 써놨는데 밑에는 성전 짓는다 그랬어요. 성전. 어떻게 건물이 성전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의 주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 아마스의 죄고 우리의 죄예요. 솔직히 예수 믿는데 보암직한 것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게 좋아요. 뭔가 나타나고 뭔가 만져지고 뭐 결과물이 나타나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갈 건데 뭐 10년 20년이든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이겼는데 이긴 곳에 가니까 보이는 신이 있는 거예요. 와 좋다. 이 신 모셔오자. 그래서 모셔와요. 아까 우리 형제님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수입해오는 신도 있어. 다메섹 신이. 그죠? 바알 신이. 그 부자들 나라 섬기는 신, 바벨론 신이, 말뚝 신이 부자니까 수입해와요. 그럼 오늘 교회가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벤치마킹 한다니까요. 큰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 보이잖아요. 교회 성장해 보이잖아요. 그거 수입해와요.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온갖 세면을 쫓아다녀요. 보이는 신을 끌어들고 싶죠. 이거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안에.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게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아마스의 온전치 못함이에요. 15절. 그러므로 이제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스에게 진노하사, 여호와는 아마스에게 진노하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을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너희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뭐하여 구하나이까. 이 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했어요? 그 에돔에 패배한 신, 그 보이는 신에게 구한 거예요. 구했단 말이에요. 강구했단 말이에요.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이는 것을 구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보이는 것을 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결과물, 그걸 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구했잖아요. 보이는 신에게 구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신에게 뭘 구했을까요? 보이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보이는 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 보여요? 영생이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정말 용서하심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뭔가 만들어내고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보여준다고요?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하나 보여주는 게 나아요. 병자 한 사람 딱 고쳐보세요. 못 고치는 병자 한 사람 딱 고쳐. 우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딱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잘못 들으면 또 다른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뭐 보이는 형상물을 만들어내자, 업적을 이루어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업적을 자랑할 만한 것들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구역 찬송하면 잘해.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저 조금만 이렇게 부추겨주면 막 전도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성경 읽기 대회 막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열심파들이 뭐 많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신들에게 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 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시끄럽다 너 조용히 해. 그만하소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그거. 뭘 잔소리 그래 많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주고 막 어려울 때 좀 위로나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만두소. 내가 월급은 따박따박 내가 챙겨줄 테니까 잔소리 마소.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요? 아마사가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니. 제사장이면 제사 지내가 그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왜 내가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 하느냐? 너 입 닫어? 내가 왕의 모사로 삼느냐? 그쵸? 니 아니면 맞는다? 딱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려서부터의 습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는 어째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두 가지는 순종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째 니 맞을래?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그대로 말하죠. 아마사가 선지자 보고 말해요.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째 너 맞을래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는 거죠. 뭐 거치면 이러되 그래도 또 한마디는 해요. 선지자가 왕이 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고 나의 경고는 하나님 말씀 경고죠.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치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바로 나오죠. 심판이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유다왕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참 헷갈리죠. 남쪽에도 아마스의 왕이 요아스인데 북쪽에도 뭐예요? 지금 왕이 요아스. 이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판 붙자. 왜 한판 붙자 그랬어요? 지금 에돔에서 이겼죠. 2만 명 죽였죠. 그리고 왔는데 아니 월급 제대로 안 줬다고 10만 명의 용병이 돌아오면서 자기 민족 3천 명 죽였죠. 약탈했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왜 승리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이제 뭐 해버렸어요?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뭐 했어요? 보이는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 한판 붙자 이거죠. 그때 멋진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 붙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럼 여기는 백향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고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뭐예요? 남유다 왕이죠. 이 비유로 말한 거죠. 가시나무 주제에 네가 감히 내 딸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레바논 짐승이 너를 밟아버린다 이 말이죠. 19절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승리를 했다면 그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승리하니까 교만하고 자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에돔의 신을 가지고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잘 되면 그 잘됨을 또 섬기려고 해요. 그죠? 잘 되면 또 잘 되면 섬기려고 해요.
교만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통해서 또 경고를 주는 거죠. 지금 아마사에게 까불지 마 임마 이렇게 말하죠. 아마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까 누가 각본대로 되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각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걸 이 계신데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를 가지고 또 보이는 신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 뭐 하는 거다? 예, 멸시하는 거구나. 안 듣는 거구나. 그래서 또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니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근데 이 아마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맞죠? 다윗의 후손 맞잖아요. 근데 보이는 신을 숨기니까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또 환란을 주어서 보이는 신을 의지했던 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죠. 이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를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모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왕이 사로잡혀서 그 요아스 왕이 아마사를 사로잡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토이 문까지 약 400규빗을 흘어버렸어요. 400규빗, 한 규빗이 뭐야? 한 45cm 되는데, 뭐 50cm 잡으면 몇 미터예요? 한 200m? 예, 200m 정도 성벽을 흘어버렸어요.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나라 완전 망할 지경이었죠. 성벽도 흘어버렸고 성전에 있는 금은과 왕궁의 그 보물들까지 몽땅 빼앗아서 또 사람들 볼모를 왕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가버렸어요.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북쪽 왕보다 오래 살았기는 하는데 26절 아마사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이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마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어떤 반역하는 자들이 아마사를 완전히 반역이 이런가 아마사가 어디로 도망가요? 라기스로 도망가는데 반역한 무리들이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가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거 열왕기 상할 때에 열왕기 하부분 할 때 이거 말씀 잘 세보았는데 자 거기서 죽여버리면 거기서 묻어버리면 되는데 라기스에서 뭐 해놓고 있어요? 시체를 말에 실어 와가지고 이 번거롭게 실이 반역한 자들의 죽인 왕의 시체를 그죠? 거기에 묻어버리면 편할 텐데 그 시체를 꼭 구멍을 말에 실어가지고 어디에 장사 지내버려요? 유다 성읍에 장사 지내요. 언약의 백성은 죽여서라도 언약 안에 넣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야,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쓴 자에서 반역이 나서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시체를 메고 와서 어디에 묻어버린다고요? 유다 성읍, 그 유다 열왕 언약의 그 성읍 안에 묻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잘한 것, 요아스가 잘한 이야기, 몇 곳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오늘 오전에도 예레미야를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3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사역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난 후에 뭐 한다고요? 건설하며 심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려면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 밭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엉크게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원해요. 이 밭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진짜 씨를 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계신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여자예요. 언제나 여자. 그죠? 여자. 여자는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그게 여자예요. 여자 자체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이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이미지, 씨의 이미지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후손이 아니라 후손이 그 씨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으로 따라온 자라야만이 씨다.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올라와서 꼭 꼬집어서 하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씨가 뿌려지려면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그 밭 안에 씨가 뿌려지는 거, 그 씨가 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씨를 뿌리겠다는 거죠.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요? 아마스야 봤잖아요. 아마사. 그죠? 요아스 봤잖아요. 우시야 봤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망하는데 그게 뽑고 파괴하면 파멸하면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뭐 한다고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게 언약 백성이 일어나는 이유구나.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아마시아가 잘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 안 죽이는 거죠. 이게 신명기법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6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사가 잘했죠. 그런데 얘가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의 이가 시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신 포도를 먹으면 여러분 이가 쉬어요? 느낌은 이럴 거예요. 제가 막 오렌지, 레몬을 깨물면 여러분 어때요? 이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레몬을 깨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가 쉬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 아니야. 내가 다시 씨를 뿌릴 텐데 이 씨가 뿌려지면 그 말 안 하고 나는 무엇으로 죽는다? 내 죄로 죽는다. 그거 안다. 내 죄로 죽는다. 요거 안단 말이야. 핑계를 못 한다 이 말이야. 핑계. 그러니까 바벨 나중에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여기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내 이가 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탓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씨를 뿌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 죄를 안다 이렇게 지 죄를 안다. 오늘 오전 찬송도 그랬잖아요. 정말 망하고 낭패를 당한 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제서야 내 죄를 아는 거죠. 내 죄가 뭐예요? 내 죄가 스스로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신포도 이야기, 갈아엎는다는 얘기, 완전히 뽑고 파괴와 파멸 무너뜨려 와서 건사람 심는다는 이야기, 씨 뿌린다는 얘기, 무슨 씨를 뿌리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편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 왔는데도요, 율법을 준 거예요. 말 안 듣더라. 말 안 듣더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성령을 통해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얘기를 이미 구해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새 언약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먼저 알게 되겠죠. 죄를 알게 돼. 그런데 이 죄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뭐 안 해요?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기억조차.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하죠. 자꾸만. 누가 와서 송설을 해요? 그게 참소자 마귀가 와서 송설을 해요. 네가 전에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요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그것도 주님께 멀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날 안 도와줘. 신경질 나. 그만둘까? 진짜 그러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빠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뭘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씨를 뿌린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내가 밭이 어떻게 자기가 막 자기를 기경해요. 돌짝밭인데 우리는, 가시밭인데.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러 오는 그 환경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재앙이 올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동안 잘 못 섬겨서 그렇군요. 아이고 하면서 또 자기를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좀 더 잘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좀 착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신기제 팍팍 내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요.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은 그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져야 돼요. 그게 자존심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주께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밭이 스스로 자기를 기억을 못해요. 농부가 우리한테 밭을 뿌리기 위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지금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기경을 한다니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막 경상사 막 나오죠. 까뒤집어 진다니까요. 쟁기로 갈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근데 그렇게 돼야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씨앗이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새 언약의 능력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밭 가는 작업도 주께서 하시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완성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뭐조차 안 하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힘을 못 얻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네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네가 욕골이 닿은 거야. 어떻게 해요? 배로 벌충하래. 배로 벌충. 벌충 아시죠? 이 보석 원리예요. 카톨릭 보석 원리. 그렇게 해야 그 죄가 상쇄되고 그 죄가 상쇄됐을 뿐만 아니라 배로 해야 복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거 깨어지는 거 나라가 망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에스겔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스가 정직하게 행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안 죽인다 이 얘기를 보는 중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보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그 말 하더니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도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잡혀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들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비석을 꾸몄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꾸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 후손들이 맞네? 너희들의 조상의 양을 채워. 그죠?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 뭐,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나는 안 그랬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얘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놓고도 자기는,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죠? 나는 안 따먹었잖아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아담의 옆구리 속에, 아담의 허리에 씨가 들어서 그 씨를 쭉 넣은 우리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놓아버려 아담의 허리 속에 다 올라가요. 제가 57년 전에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허리 속에, 150년 전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는 선악을 다 따먹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선악의 판단을 내중. 철저하게 인간들은 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내가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고.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선악과담 내가 죽였어요. 이거 몰라요. 인간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나는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이놈들아.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 죽인 후손 맞네? 너희 조상들의 양을 네가 채워.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상들이 아버지가 먹은 이 속담을 예레미야 시대 한 것을 지금 에스겔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홀라당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인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잘못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가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저는 어려서 율법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성공 못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힘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눈치 같아서 딱 한번 섭섭함은 한번 있었어요. 딱 한번 그것도.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조금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그들이 우리 부모님 못 해준 거죠. 있으면서 못 해준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정말 바닥에 갔던 지경이거든요. 그때 조금 요만큼 섭섭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온전하지는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에레미야 한 얘기 예수가 그대로 하고 있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0절 보십시오. 쭉 나눈 말씀 다 벌써 30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무슨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오전에 에레미야 말씀과 비슷해요. 돌이키라. 그러면 용서할게. 안 돌이키면 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31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 사느냐. 주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것도 이상하죠. 니 왜 그리고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길 그 길 가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서 살아라. 죽는 것 하는 기뻐하지는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이 말씀을 신신당부해요. 그래서 5절에서 20까지를 보면 전부 그런 말씀이거든요. 돌이키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킨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매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분발해서 하는 일이 죽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되기 좋은 거예요? 문명이 발전되는 건 핵폭탄이 만들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저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저거 한 몇 개만 터져버리면 그냥 후쿠시마 맞지요? 체르노빌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째 살라고요? 호롱불 켜고 살면 되죠. 인터넷 안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 보면 돼. 목사님 설교는 계속 연결해 주세요. 폰 안 쓰면 되고 자동차 안 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하등에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전기불 안 켜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근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이 행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 제가 그 디저트 타임에 말씀드린 우리 이현무 지사님 안 계시네? 질문 이 얘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 입히시는데 저 아프리카 저 제3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공중에 새 한 마리 봐도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물론 그 아프리카 안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나라 거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을 거 입을 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 웅덩이에 뭘 채워요? 돈도 저축하고 웬다고 양식을 저축하죠. 물이 없으면 물도 저축하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새는 거죠. 근데 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은행 잔고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이는 거죠. 예? 양식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여요. 그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리라. 그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양식에서 이 독에서 양식이 줄어들면 어때요? 불안해요. 그러면서 채워넣어야 돼. 근데 그게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의 삶이에요. 생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존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들이요. 지금 한 70억 넘었는데요. 70몇억 되는데 이 지구상에 나오는 식량으로 100억이 먹어도 남아요, 양식이. 100억이 먹어도 남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군사 비용의 10분의 1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하나도 안 굶주리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하나도 안 굶주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파고. 이걸 더 크게 확장시키고 나는 영원히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이 터지는 웅덩이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철퇴를 가지고 시편 2편에 나와요. 철퇴를 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철퇴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철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심어져요? 생명씨가 심어져요. 내가 믿던 것들이 날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공포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뭘 그래 짜다라 많이 붙들고 있다고 그게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건요, 내가 나를 키우려는 웅덩이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요.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까 세언약 얘기했죠. 보세요. 31절. 에스겔 18장 31절. 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못하지. 그래서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입니다. 너 못하잖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옷은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니까 이 흉내를 내는 거라. 이 유대인들이 막 몸에 할례도 행하고 막 옷도 막 잡아 찢고 대제사에서 옷 찢는 거 봤지요? 이 신성 모독하는 옷을 막 잡아 찢고 이 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을 못 찢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었어요? 너희는 마음과 몸을 새롭게 못하잖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못하잖아. 그래요. 나는 정말 못해요. 정말 나는 불가능해요.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새언약으로 주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만 새언약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에도 새언약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바벨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주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지금 요아스도 우상 섬겼죠? 자, 요아스의 아버지 아마세가 우상 숭배. 아마세 아버지 요아스도 뭐 했어요? 제사장 스가랴 죽였죠. 피를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 때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면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면 바빌론 포로 잡혀서 정신 차렸어요. 아까 18절에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잡혀온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 율법 지켜 제사가 지내는데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요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라 흩쳤는데도 그 소리 하고 있어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이방 나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애국을 무찌르는 나라.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 여호와 백성이 여호와 땅에서 쫓겨났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욕을 얻어먹잖아요. 여호와의 능력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버려요.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왜 나라 망해서? 와 집안 홀딱 망해서? 왜 집안 꼴이 그렇게 돼?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 모르는 거지 아직. 그죠? 이방들은 몰라요. 우리도 잘 몰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왜 이러는지. 정말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이 전체로 큰 드라마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구나. 풀무와 도가니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그 안에 씨를 심는 이야기는 고난의 풀무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힘은 들어요. 고난이 힘 안 들어서 아무도 힘은 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뭘 바라보게 돼요?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약속의 완성태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안식했다. 이게 쉼이에요. 휴식. 안식했다.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이게 말씀 듣는 이유예요. 아이고 좀 살겠다. 그렇다 일주일 견디는 거예요. 좀 일주일 못 견디는 사람은 수요일 오시면 되고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수요일 오면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또 금요일 한번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들 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아무도 안 오시고 금요일 아무도 안 오시면 저도 자연스럽게 주일 하루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기도 제가 17년을 했어요. 17년을. 한 명이 끝까지 버티는 한 명이. 진짜 그러지 다들. 끝까지 버티는 자기가 미안해가 목사님 못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하루만 해요 지금.
평일에는 자유롭게 하세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집에서. 그래서 주일 하루만 하니까 저도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주일 하루도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고. 다른 날은 뭔데 주일 날은 또 하루 종일 그래도 감사해요. 주일 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새벽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그 주소로 가지고 한번 명단을 쭉 읽어요. 이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날 메시지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들랑 목사가 기도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더럽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저는 예수의 삶을 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껴요? 내가 아꼈어요. 이 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더럽힌 일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우리를 구원해줘요. 자,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우리를 영원 전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름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이방 나라도 알아요. 어떻게 구원해 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물은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뭘 부어주시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돌 같은 밭에 씨가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안 뿌려지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고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씨가 뿌려져. 아까 에레미야 씨 뿌린다 그랬죠. 씨가 뿌려지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 개인으로 봐요. 내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완전히 망한 그들을 다시 돌이켜내실 때에 비로소 자기 죄를 알아요. 그때 뭐가 뿌려지는 거죠? 씨가 뿌려져. 이게 새 언약이에요. 물로 씻으시고 영을 내가 네 안에 두겠다는. 영을 내가 네 안에 두겠다. 굳은 마음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언약의 완성이 다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히 하여 기근이 너희에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히 하여. 씨가 막 나오겠죠. 씨가. 그죠? 씨가.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어내다. 이게 단지 그 육신의 양식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씨가 들어오는 거죠.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전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새 언약이 일어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을 자기를 어떻게 말하면 스스로 믿게 버려. 이게 다 내가 당신을 죽인 죄가 되군요 라고 돌아오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막 죄를 회개하고 찾아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때에, 자, 요아스나 아마스나 우시아나 말씀 잘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 맞아요. 근데 곧 어떻게 해요? 보이는 신을 추구하고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하게 해야 돼요. 아마스가 망해야 돼요.
그렇게 망해서 죽었는데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요? 유다성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갈까요? 약속 안으로 데려가는 거. 요걸 계시로 보여줬다면 우리는 할 일이 이제 뭐 있어요? 주께서 지금 열심히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나고 깨지는 사람 있고 씨 뿌려지는 사람 있고 지금 사기 트는 사람 있고 막 열매가 나오는 사람 있고. 네, 누군지 이렇게 지적할까요? 아직도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씨가 막 튕겨나와요. 막 씨를 뿌려 씨가 막 튕겨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 무너뜨리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에 선포되는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주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여, 주께서 나는 주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혜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성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음으로 비록 지금 단식하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나 그러나 이미 약속을 받았기에 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견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단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인 의와 희력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